어느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다가 불신자가 된 한 영국의 백작이 여행을 떠나서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라는 섬에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쭉 살펴보는데 마을 사람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섬이 어떻게 됐길래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우연한 자리에 마을에 이제 추장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어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마을의 추장한테 했습니다. 추장님, 제가 볼 때 당신은 위대한 추장님이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되게 어리석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육지에서는 더 이상 예수를 믿지도 않고 더 이상 성경을 읽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더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예수도 안 믿고 성경도 안 읽는데 이 섬에 와서 보니까 이 마을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라고 말을 전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피지섬의 추장이 이 영국 백작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쪽에 있는 저 돌단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한쪽에 있는 돌단을 가리키면서 우리가 축제 때마다 사람을 잡아다가 요리를 해서 먹던 제단입니다. 만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없었으면 당신은 오늘 이 저녁에 이 섬을 살아서 나가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 저녁에 우리 마을 사람들은 당신의 몸을 요리로 삼아서 맛있게 저녁을 먹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준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인해서 감사해야 할 겁니다. 어떤 변화는 사람들에게 해롭지만 어떤 변화는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변화 중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까? 그리고 그러한 유익한 변화는 누가 이루게 해주는 것일까? 아울러서 나의 삶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끼치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도와주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잊지 못할 정말 유익한 변화, 좋은 변화를 이루어 준 사람, 그 좋은 변화를 경험하게 해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얻은 사도 바울 일행이 얻은 별명이 뭐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무엇으로 어지럽게 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만 그걸 떠나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별명을 봐도 사도 바울 일행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미쳤는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4분의 1, 한 25%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인구의 4분의 1이 물론 지금은 좀 더 줄었겠지만 4분의 1 혹은 5분의 1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5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제가 볼 때 5명 중에 1명만 예수 믿어도 세상을 이미 다 변화시키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익하게 변화시키기는커녕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따라서 변화되기에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쁜 게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일행,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좋은 의미에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3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가 좋은 습관을 가진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쳐서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갈 때 그 중간에 있는 도시가 뭐냐면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예요. 그러면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들려서 가면 좋을 텐데 놀랍게도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그냥 지나쳐 가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그냥 지나쳤을까? 거기에도 구원받아야 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될 많은 영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를 지나쳐 갔느냐라는 사실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목적지는 암비볼리나 아볼로니아가 아니라 데살로니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맞긴 한데요, 그렇다고 아무데나 막 가서 다 그 일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분명히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도 영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나쳐서 데살로니가로 바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세상에 변화를 주는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진정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은 집중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얘기예요.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울러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요,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가운데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나에게 준 그 비전을 따라서 집중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비전이 없이, 내 목표가 없이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다 하게 되면 처음엔 하게 되는데 하면 할수록 불평과 원망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요, 결국은 그 일을 오래 하지도 못하고 그만두면서 누군가를 또한 비난하게 되게 될 겁니다. 놀랍게도 역사를 살펴보면 다수는 늘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았고요,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집중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역사를 못 바꾸지만 분명한 비전은 역사를 바꿉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창조적인 믿음의 소수가 되려면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비전의 사람이었고 그 비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많은 도시가 있다고 여기저기 다 한눈 팔고 아무데나 막 가서 그런 일들을 하질 않았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곳에 가서 그 일에 집중했던 거예요. 비록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고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빌립보를 떠나 가라고 하신 곳이 데살로니가이기 때문에 그 모든 도시를 다 거쳐서 그냥 데살로니가에 가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뭐였다? 집중하는, 비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바울이 또 다른 좋은 습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울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자마자 3주 동안 말씀을 강론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관례대로, 쉽게 말하면 이건 바울의 늘 하던 습관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은 꼭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 전파하는 것은 바울이 늘상 해오던 습관적인 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민족이 된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유대인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삶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주일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교훈을 얻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날을 준비하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좋은 삶의 습관이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좋은 관례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그만큼 여유롭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습관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목숨을 다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을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썼을까?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시는 축복의 대부분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지킬 것을 지키자. 예,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지킬 것이 뭐냐? 예배하는 삶이에요. 주일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은, 주일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축복받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에요. 한때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우리나라 기독교계에 한 가지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 운동의 이름하여 예배 지각 안 하기 운동. 10몇 년이 지나도 이 운동은 아직까지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에 예배 지각 안 하기 운동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 표어가 뭐였냐? 10분 먼저였습니다. 저는 깎아서 5분 먼저로 바꾸겠습니다. 2018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운동이 뭐냐? 5분 먼저 와서, 5분 먼저 기도하고, 5분 먼저 와서 말씀 읽고,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삶만 살아도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분명히 예배 가운데 경험하리라고 믿습니다. 한국인들의 고질병이 뭐냐면 코리안 타임이에요. 그런데 한국 그리스도인의 고질병도 뭐냐? 똑같이 코리안 타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바꿔 얘기해서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일날, 물론 모든 날이 중요하지만 이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자에게 이 땅의 축복과 하늘의 상급으로 함께 하시다고 했다고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을 좋은 습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좋은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안식일 되면, 주일날 되면 무조건 회당에 가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하는 예배들을 늘 드려요. 어느 곳에 가든지. 잘 아시지만 그게 없으니까 어디 기도처도 없는가 막 다니다가 루디아를 만났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어느 곳에 가든지 일요일 날 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일을 꼭 지킨다. 최선을 다해서 나는 주일을 꼭 지킨다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길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습관 가운데 주일을 지키는 삶의 습관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성도의 신앙의 가장 기초는 주일을 지키는 삶, 예배드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일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언젠가 주님을 향해 예배드렸던 이 날들이 나를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힘써 지켜서 예배드리면 우리의 신앙이 자연적으로 성숙하게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나를 알아주실 거예요. 아, 네가 정말로 주일을 지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능력을 얻고 은혜를 얻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교회에 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어저께 같이 한국하고 이렇게 멕시코하고 이런 축구 같은 거 늦게까지 봐가지고 피곤할 때가 교회 오기 싫을 때일까요? 멀리 여행을 갔다가 어저께 왔는데 몸에 피곤함이 열려 있어서 그래서 한 게
때일까요? 아니면 오늘 이따 끝나고 할 일이 많은데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그런 때가 교회 오기 싫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교회 오기 싫을 때는 싸움했을 때가 싫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부부싸움을 했거나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 싸움을 하면 그 다음 주일은 교회 오기 싫습니다. 싸움하면. 왜 그러냐?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싸움을 했든 뭘 했든 아침에 오다가 차에 접촉사고를 났든 뭐하든 기분이 좋든 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주일 예배를 지키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싸웠던 아무개 자매가 저기 앞에 앉아있는데 참 지난주에 그런 전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막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가식적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건 위선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라고 여러분 보면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감정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나의 믿음이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구나. 얼마든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정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구나. 이 세상에 예배만큼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인에게 없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사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하는 자가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자가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하는 자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가 전도하고 예배하는 자가 영혼들을 돌보는 겁니다. 예배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모든 일을 하는 능력, 은혜가 다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통해 나오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중요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사실이에요. 복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늘 예배에 힘쓰십시오.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는 건 좋은 습관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두 가지 좋은 습관을 봅니다.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에 함께하는 모습, 그리고 반드시 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런 사도 바울의 삶이었기에 그러한 사도 바울의 삶이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시작을 이루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삶의 집중력을 높이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것을 힘쓰는 그러한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좋은 습관으로 아름답게 변화된 빚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존재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좋은 습관으로 날마다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뜻을 풀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강론했다고 했는데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강론한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려면 내가 먼저 예수 믿고 어떻게 변했는지 하는 나의 삶에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해야 누굴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도 안 변했는데 어떻게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그걸 듣는 사람이 무슨 감동을 얻으며 무슨 거기에서 도전을 얻겠어요? 내가 아무렇지도 않고 맹맹하게 그냥 아무 변화도 없이 예수를 말한다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뭐가 없으니까? 간증이 없으니까. 예수 믿고 변한 간증이 없기 때문에 믿는 자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를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미 여러분의 삶이 증거예요. 이거 말고 또 다른 증거는 없을까요?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여,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증거들을 많이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 보세요. 이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 거구나. 저게 주님이 나를 향해서 함께 하셨던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될 거예요. 뭐예요?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을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주변에서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한 분명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사도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이었으며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아장선두에 서서 열심을 다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도 바울이 변화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얘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으며 자신의 삶은 세상에 찌꺼기와 같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기 위해 그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렸던 그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중요한 건 내가 인격적으로 직접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만나기만 하면 말에 재능이 있든 없든 말투가 어눌하든 말든 상관없이 나에겐 이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간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내 삶이 달라지셨습니까? 정말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 모르기 전보다 지금 삶이 분명히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림살이가 나아졌냐고 제가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니 돈 벌었다, 예수 믿고 나더니 뭐 이랬다, 아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났더니 내 삶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삶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며 내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자족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내 삶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있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주님께 감사할 줄 알고 기쁠 때 더욱더 감사할 줄 알고 힘들 때도 주님 붙들 줄 알고 괴로울 때도 주님께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삶의 변화가 나에게 있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있다면 우리의 삶에 분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게 나를 향한 음성이구나.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오늘은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실까? 오늘은 무슨 말씀을 송명호 집사님에게 하실까? 이게 아니라 오늘은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실까? 어떻게 살라고 나에게 하나님께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실까? 말씀을 듣는 게 기다려지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게 될까? 예배를 기다려지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고요. 세상적이던 내 취미가 바뀌었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다. 세상적이던 내 가치관이 바뀌었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다. 우리의 그런 변화된 얘기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기도할 줄 몰랐는데 그냥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고 5분 10분 앉아있다 보니까 어느새 내 입술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이 떠듬떠듬 하나님께 드려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지나니까 내 입술을 통해서 10분, 20분 기도하는 것이 그리 문제가 되지 않고 어느 순간에 내 안에 기도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하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보일 때 그때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이고요. 사실 처음엔 성경이 있는데 뭔 얘기인지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도 이해가 안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들 때
이해되는 말씀이 한 개, 두 개 보이기 시작하고 설교를 할 때 저 말씀을 나한테 하시는구나라고 기억하면서 조금씩 내 영의 눈이 띄우면서 말씀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나한테 주어지고 저 꼴보기 싫었던 저 아무개 형제 자매가 나의 마음의 가시였는데 어느 순간 저를 바라볼 때 주님도 나를 저렇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겠지라는 그 마음이 들으면서 내가 좀 더 긍휼히 여겨야지, 내가 인내해야지, 내가 더 기도해야지 하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간증이 있게 되고, 말 주변이 없어서 전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할까라고 해서 전도지 가져가서 전도지 떠듬떠듬 읽어주면서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이런 삶의 작은 간증들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을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삶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말하는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 설교하면서 말하기 좋아하는 교회가 됩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교회가 됩시다. 네, 자식이나 돈이나 재능이나 학벌이나 요즘 우리 집에 잘 되는 거, 그런 거 말하기 좋아하는 교회가 되자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신 은혜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분의 삶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하기 좋아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기 좋아하는 교회가 됩시다. 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말하기 좋아하는 교회가 됩시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시간에도 버틸 수 있는 것 오직 주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전에도 지나왔고 지금도 지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지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으며 더욱더 크신 은혜와 사랑 저에게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라고 견딤으로, 나중에 누군가에게 내가 그때 가장 어렵고 힘들었지만 내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것이었다고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면 주님이 내 등 뒤에 이렇게 손 얹고 계실 거예요. 장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길 원한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내가 너의 삶을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합니까? 아니요. 너무 이것이 크다 그러면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길 원합니까? 내 친구들을 변화시키길 원합니까? 주변의 이웃들을 변화시키길 원합니까? 직장의 동료들을 변화시키길 원합니까? 작은 것부터 내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작은 것부터 소소하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증언이 결국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시작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삶으로 세상에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적 유의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개인의 편안함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강론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꽤 괜찮은 사람들도,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게 됐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시작했고요. 사도 바울 일행을 잡겠다고 성 전체를 쑤시고 다니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자 야손이라는 사람, 가족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왜 괴롭혔냐? 니네가 바울 일행 여기 묵게 해주고 도와주고 그랬지? 라고 해서 거기 야손 일행을, 야손의 가족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야손이 그 모든 괴롭힘을, 어려운 순간을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감내하더라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선하심을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자신의 편안함, 안락함을 기꺼이 희생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사냐? 사도 바울 일행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 편안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힘들고 불편하고 괴롭고 이건 사람의 본성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조건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그냥 나만 편하면 되다는 생각이 가장 기본적인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삶이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 대부분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 있으면 편안해지고, 돈 있으면 행복하고, 돈 있으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편안함을 내가 다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 한 푼이라도 더 있으면 내가 더 편안해질 것이다. 이게 세상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아니라 영혼의 평안함을 구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내 호주머니를 비우며 내 개인적인 안락함을 조금 덜 누리고 희생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영혼의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 더 크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돈 버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돈 버셨으면 잘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돈을 쉽게 말하면 필요한 곳에 지혜롭게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잘 쓰는 거니까, 용도에 맞게 잘 하는 거니까. 선교에도 쓰고, 그리스도인다면 구제에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일들에 다 써요. 잘 쓰는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돈을 잘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돈을 벌려고 애쓰잖아요. 그것은 애처롭게 보여요. 저렇게 벌어야 제대로 쓸 줄도 모를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돈을 잘 쓸 줄 모르는 사람의 결국은 꼭 안 좋아요. 톨스토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을 잘못 쓰면 그 돈이 내 목에 단두대가 될 거라고. 돈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돈을 잘 쓰면 그 영혼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그 물질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버는 데에 모든 목적을 다하고 잘못 쓰면 그 영혼이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은 본능이지만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면 우리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물질을 꺼내어 그곳에 쓸 줄 아는 그러한 결단, 다짐이 늘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그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품고 있던 그 돈이 내 품 안에서 결국은 내 영혼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비전을 사정없이 다 찢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돈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살면은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집중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이룰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데는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은 희생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돈이나 권력은 무조건 악한 거니까 그런 건 상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허무주의자는 아닙니다. 돈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돈을 벌고 권력을 지혜롭게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권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돈을 잘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돈을 잘 벌거나 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사람이 권력을 갖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거 아닙니까? 저는 돈도 추구하시고요, 권력도 추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추구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목적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서 돈을 벌 것이며,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이루며 또 돌보기 위한 영혼들을 지혜롭게 돌보기 위해서 내가 권력을 추구할 거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이 있어도 목적대로 하기가 힘든데 목적이 없으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드리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아낌없이 자신의 호주머니를 비울 수 있는 큰 사업가가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법조인이 되어서 권력과 재물로 삐뚤어진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삼아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재판을 함으로 억울한 사람, 힘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법조인이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의사가 되어서 정말 가난하지만 아프고 상처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고치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영혼들을 살펴주고 육신을 돌봐주는 그런 의사가 되게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지금의 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우리도 그러한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비록 작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재물과 권세를 통해서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과 재물과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우리 앞에 보이거든 기꺼이 나의 삶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뒤로 하고 그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기도회를 하면서 오늘 저희들의 팀나우스 선교팀이 먼저 일찍은 출국을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사역을 할 건가? 현재 있는 목회자들을 라오스에 세워야 되는데 라오스는 지금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그 목회자가 한국의 우리 성서침내 대학원 대학교에 이 좋은 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잘 훈련받아서 목회자로서 간다면 나중에 더 많은 사역자들을, 현지 사역자들을 이 사람에 가르칠 수 있을 거 아닌가. 근데 이 사람을 데려오는데 어학연수도 해야 되고, 그 어학연수 하는 1년 동안의 기간에 등록금만 250만 원씩 500만 원이 들고 다른 생활까지 하면 한 1000만 원 들 것 같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어학연수를 해가지고 한국말을 잘 습득한 다음에 우리 대학원 대학교에 가면 장학금 받으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도움 받으면서 공부는 무료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생활비 정도만 우리가 보조한다면 나중에 이들이 3년 후에 라오스로 갈 때 우리가 이들에게 목사 안 주셔서 그냥 현지 사역자를 파송을 할 수가 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아니라 현지의 사역자를 파송을 할 수 있다. 그런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다. 지금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다 얘기를 드렸어요. 청년부의 카톡에 이런 얘기가 올라왔어요. 우리가 그거 하자라는 얘기요. 그리고 저는 두 형제하고 같이 어저께 또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1000만 원, 그 우리가 10만 원씩 10명이 모이면 1년에 1000만 원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렇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청년들 10명이 하면, 직장 다니는 10명이 하면 그거 10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씩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한 명 아니라 2명을 데려오면 저희 교회에 이렇게 놓고 하면 2명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혼자 들어오면 더 힘드니까. 제가 그러면서 뭘 얘기를 했냐면, 그런데
형제가 얘기하면서 그러면 우리 어른들도 동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른들의 동참하는 걸 기대하지 말고 한다면 이건 청년부 단독 사역으로 해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왜? 하겠지라고 기대했다가 안 하면 너희들 상처받을 거 아니야. 하든 말든 그거는 별도로 하고 한다면 청년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근데 잘 들어라. 헌금 돌려막기를 하면 안 돼.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또 11조 하던 돈 갖다가 얘 돈다고 여기 해주고 11조 안 내고 이건 이렇게 하는 사역이 아니야. 네가 지금까지는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이런 건 다 그대로 하는 거고 네 삶에서 네가 쓰고자 했던 돈에서 얼마를 줄여야 돼? 10만 원을 줄여서 여기에 헌신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너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희생하는 거야. 몇 년 동안? 최소한 4년 동안. 얘가 어학연수라는 1년, 신학교에 가는 3년, 4년은 희생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내일 설교에 이게 나온다. 제가 그랬어요. 놀랍게도 제가 그 얘기를 어저께 했어요. 내일 설교에 그 얘기가 나와.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예화를 줬어요. 예화를. 이 얘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기꺼이 희생하는 겁니다. 세 끼 먹을 거 두 끼 먹는 겁니다. 두 끼 먹으면 한 끼 먹고 한 끼는 손가락 빠는 거예요. 그런 정신이 아니면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됩니까? 세 끼 다 먹고 놀고 다 쓸 거 다 쓰고 다 자고 하고 이게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동참하고자 한다면 잠잘 시간 줄이고 딴짓거리 할 시간 줄이고 딴짓거리 할 돈 줄이고 다 줄여서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락함과 편안함을 기꺼이 희생해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다 드리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일행 또한 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가족들이나 이웃들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희생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차 한 잔을 사든지 밥 한 번을 사주는 물질을 희생하든지 한 번 더 두 번 만나러 가는 시간을 희생하든지 아니면 한두 번 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정을 쏟는 그러한 시간을 희생하든지 마음의 그 열정을 희생하든지 뭔가 희생해야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까?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어느 여자 연예인이 40이 됐는데 자기 몸매가 너무 막 뚱뚱하고 배 나오고 막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내가 나름 연예인인데 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4개월 동안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머슬 매니아라고 해서 여자들 이렇게 근육 나온 사람들 그거에 4개월 만에 나가서 입상을 해가지고 세계대회에 나간 그 얘기를 제가 보면서 그 여자 연예인이 한 얘기가 있어요. 정말 하루에 8시간씩 내 삶을 바꾸겠다. 이거 못 바꾸면 나는 영원히 그냥 그 살 디륵디륵 찐 상태에서 이렇게 살게밖에 못하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그 일을 했는데 되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면서 그 사람은 뭘 쓰냐? 먹을 거, 그 다음에 잘 거, 놀 거 다 희생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룬 거예요. 자, 세상의 사람도 개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걸 다 희생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을 못하겠습니까? 그 각오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변화 얼마든지 이룰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내 것을 아깝게 여기고 내 것을 아쉽게 여기면서 자꾸 붙들고 있는 그 마음을 놔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해야 할 것이라고 믿고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시작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이러한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나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세상이라는 단어가 너무 크면 줄입시다. 나도 우리 가족들 변화시킬 수 있고, 내 주변의 친구들 변화시킬 수 있고, 내 직장의 동료들 변화시킬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만나는 이웃들 다 변화시킬 수 있다. 어떻게? 내 삶의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에 집중하며 늘 주님께 예배하기를 힘쓰는 좋은 습관으로 살면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내 삶의 역사하시는 그분의 은혜의 그 놀라운 간증을 내가 날마다 전한다면 분명히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희생하고 나를 위해 희생하라고 얘기할 때 그걸 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좋은 영향을 끼치며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도 바울처럼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은 못 될지언정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좀 뭔가 그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